할렐루야. 3월 9일 온라인 구역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찬송가 546장 하나님께 찬양 드리겠습니다.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영원토록 주를 찬송하리라. 소리 높여 주께 영광 돌리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세상 염려 내게 엄습할 때에 용감하게 힘써 싸워 이기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누가복음 6장 46절에서 49절까지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6장 46절에서 49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너희는 나를 불러 주여 주여 하면서도 어찌하여 내가 말하는 것을 행하지 아니하느냐. 내게 나와 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마다 누구와 같은 것을 너희에게 보이리라. 집을 짓되 깊이 파고 주추를 반석 위에 놓은 사람과 같으니 큰 물이 나서 탕류가 그 집에 부딪히되 잘 지었기 때문에 능히 요동하지 못하게 하였거니와 듣고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주추 없이 흙 위에 집 지은 사람과 같으니 탕류가 부딪힘에 집이 곧 무너져 파괴됨이 심하니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은 흔들리지 않는 터전, 흔들리지 않는 터전이란 제목으로 같이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최근 들어서 세계 도처에 일어나고 있는 전쟁, 지진, 홍수, 산불, 그리고 눈사태 같은 것들로 인해서 많은 사람들이 생명과 재산을 하루아침에 잃어버리게 되는 경우를 보게 됩니다. 이러한 사건들을 통해서 인간의 물질 문명이 아무리 훌륭하고 뛰어나다 해도 자연의 힘 앞에 허무하게 무너질 수 있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또한 하나님의 절대적인 주권 앞에 인간이라고 하는 존재는 무조건 순종할 수밖에 없다는 사실 또한 실감하게 되지요. 우리는 이 모습을 보면서 야고보서 4장 13절에서 14절의 말씀을 떠올리게 됩니다. 들으라. 너희 중에 말하기를 오늘이나 내일이나 우리가 어떤 도시에 가서 거기서 1년을 머물며 장사하여 이익을 보리라 하는 자들아. 내일 일을 너희가 알지 못하는도다. 너희 생명이 무엇이냐? 너희는 잠깐 보이다가 없어지는 안개니라. 그렇다면 우리는 이렇게 불안한 상황 앞에서 어떠한 삶을 살아가야 하는 것일까요? 첫 번째, 우리는 종말론적인 신앙을 예비하고 살아야 합니다. 마가복음 13장 1절에서 8절을 보면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가셔서 큰 건물들을 보고 그것이 다 무너질 것이라고 얘기하니까 제자들이 그때가 어느 때입니까? 라고 묻습니다. 그때 예수님은 이렇게 대답합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적그리스도와 거짓 선지자들이 많은 사람을 미혹하며 난리와 전쟁의 소문을 들을 것이라고 하셨습니다. 민족과 민족이 대적하고 나라와 나라가 대적할 것이며 처처에 지진이 있을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실제 세계 도처에서 이러한 징조가 일어나고 있음을 우리는 목격하고 있습니다. 인간의 물질 문명, 유물주의, 황금 만능주의, 첨단 과학기술이 허무하게 쓰러져 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는 이 세상을 떠날 때에 아무것도 가져갈 수 없는 존재입니다.
지혜로운 사람은 언제나 종말론적인 의식을 가지고 하루하루를 마지막처럼 최선을 다해서 살아갑니다. 언제 주님이 오시든지 담대히 그 앞에 나가 설 수 있도록 확실한 믿음으로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둘째, 우리는 회개하는 신앙을 가져야 합니다. 누가복음 13장 4절에서 5절을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또 실로암에서 망대가 무너져 치어 죽은 18사람이 예루살렘에 거한 다른 모든 사람보다 죄가 더 있는 줄 아느냐? 너희에게 이르노니 아니라. 너희도 만일 회개하지 아니하면 다 이와 같이 망하리라. 예수님 당시에 갑자기 망대가 무너져 18사람이 죽는 사고가 있었습니다. 제자들은 이것을 보고 생각하기를 죽은 사람들은 자신들보다 더 죄가 많아서 심판받은 것이라고 착각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너희도 만일 회개하지 아니하면 다 이와 같이 망할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독일에 마리아 자매단이라는 단체가 있습니다. 그들은 독일인이 유태인 600만 명을 학살한 죄를 회개하기 위하여 점심을 굶으며 이스라엘을 향해서 회개하는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들의 운동이 독일의 부흥의 기반이 되었는지도 모릅니다. 우리는 우리가 당하는 위기를 회개의 기회로 삼아야 합니다. 회개할 때에 하나님은 은혜를 부어주십니다. 죄 짓지 않을 수 있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러나 죄를 짓더라도 회개하면 하나님은 기뻐 받으시고 용서하십니다. 세상이 험악해지고 여기저기서 대형 사고가 일어나면 우리는 우리의 죄를 먼저 봐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나아가 무릎 꿇고 회개해야 합니다. 셋째, 우리는 진리의 터 위에 신앙을 세워야 합니다. 진리의 터 위에 선 사람은 말씀의 반석 위에 세워진 신앙을 소유한 사람입니다. 사람들이 모두 집을 짓는데 어떤 사람은 모래 위에 짓고 어떤 사람은 반석 위에 집을 짓습니다. 이 집의 겉모습은 비슷합니다. 그러나 바람이 불고 비가 내리면 반석 위에 지은 집은 흔들리지 아니하고 무너지지도 않습니다. 그러나 모래 위에 지은 집은 쉽사리 무너지고 말 것입니다. 우리 성동교회 모든 성도님들은 하나님의 말씀 위에 신앙의 기초를 놓기 원합니다. 세상의 풍파가 밀어 닥칠 때 우리가 쓰러지지 않을 수 있는 방법은 오직 하나입니다. 마태복음 7장 25절 이렇게 얘기합니다.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히되 무너지지 아니하나니 이는 주추를 반석 위에 놓은 까닭이요. 우리는 우리의 신앙을 하나님의 말씀 위에 세워야 합니다. 우리에게 주어지는 우리가 살아가는 환경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 때 그 환경을 넘어서서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줄 믿습니다. 누가복음 6장 48절에서 49절의 말씀을 읽고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집을 짓되 깊이 파고 주추를 반석 위에 놓은 사람과 같으니 큰 물이 나서 탕류가 그 집에 부딪히되 잘 지었기 때문에 능히 요동하지 못하게 하였거니와 듣고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주추 없이 흙 위에 집 지은 사람과 같으니 탕류가 부딪힘에 집이 곧 무너져 파괴됨이 심하니라 하시니라. 아멘. 세상은 자꾸 변합니다. 또 세상은 살아가다 보면 우리가 어려움을 만나게 되지요. 그렇기에 우리는 종말론적 신앙을 예비하고 살아야 합니다. 그리고 모든 상황 가운데 먼저 우리가 우리의 죄를 보고 하나님께 나아가는 회개하는 신앙을 가져야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
우리는 늘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살아가는, 말씀 위에 집을 짓는, 말씀에 순종하는 신앙을 세워야 할 것입니다. 다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들이 세상을 살아갈 때에 많은 시험과 유혹이 따를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에 굳게 서서 흔들리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신앙의 우선순위를 잘 지키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고, 그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이 땅 가운데에서도 누리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다 같이 주기도문 하심으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